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참 중요한 거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천국 입성에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뭐로 하려고 했냐면 천국 이사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로 오늘 설교를 하려 했어요. 천국 이사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이사 몇 번 해봤습니까? 이사. 제 나이 때는요, 우리 나이 때 보통 이사를요, 보통 주민 초본 때 보면 한 10번 이상 해요. 집을. 옛날하고는 또 틀려요. 그 이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주부도 계시지만 이사하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지긋지긋하죠. 사모님들은 이사 한번 하고 나면 몸살 앓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 준비를 잘한 사람은 이사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이사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고생 엄청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사란 게 의외로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질문을 던지 봅시다. 우리가 이쪽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가는 것도 이사를 준비해서 이사 견적도 뽑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신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던지고 싶은 얘기, 여러분 천국 이사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천국이 오늘 처음 들어보죠? 네,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이게 처음 들어봐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이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천국 입성에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천국 입성을 준비하자고 하면 여러분한테 현실 감각이 없어서 조금 현실 감각 있게 설명을 하면 천국 이사 준비 잘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열처녀가 있어요. 몇 명요? 처녀가 몇 명? 열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등잔불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5처녀는 등잔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한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천국 가고 등잔이 있는데 기름 없는 이 5처녀는 천국에 못 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 주제로 얘기합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은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다. 5명 중에 5명은 10명 중에 지혜로웠고 반면에 5명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3절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4절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과 동시에 기름도 있었다는 거예요. 5절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다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설 기름을 좀 사라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놓아요. 무슨 내용인가 알겠죠? 10처녀 중에 5처녀는 준비해서 신랑인 간밤에 갑자기 찾아온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고, 나머지 어리석은 처녀는 뭐 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기름 사러 가는 바람에 기름 사고 보니까 벌써 예수님하고 그 5처녀는 들어가서 도와달라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아까 전에 얘기하냐면 11절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예언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12절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그냥 듣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아는데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싹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0처녀한테 그 기름을 준비했던 여자 5명이 예수님 천국 문 열어주십시오. 아까 예수님이 못 열어준다 말 안 하고 뭐랍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여기 말했던 사람은 뭐 하냐?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현대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목사라고 보면 돼요. 엄청 부흥사인데 이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주여 주여 이름을 불렀지만 뭘 하냐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 아는 것은 절대 안 중요해요. 누가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나는 주님 주님 안 믿었고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예수님 정작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하면서 10처녀 중에 천국 못 갔으면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은 안 죽어요. 그럼 죽고 나면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한 군데가 지옥이죠. 그러면 천국을 못 갔다면 자연히 이 사람은 갈 때는 어딜까요?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10처녀는 천국 문이 닫혔다면 결론은 지옥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10처녀가 예수님이 이 10처녀에 비유한데 예수님이 이 10처녀가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천국 못 들어갑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방금 오늘 본문에 놓았잖아요. 왜 10처녀 중에 어리석은 5처녀는 문이 닫혔는데 그러면 그렇죠. 등불이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기름은 뭘 놓고 얘기를 하냐면 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말씀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하는 기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는 천국 가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3가지. 여러분 천국 가려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이게 핵심 중에 초핵심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초미에 질문이 있죠. 목사님, 나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알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초핵심이 기독교의 핵심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확합니다. 또?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기독교를 하고 열심히 댕기고 네. 열심히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 그러면 됩니다. 예. 그 100점 만점에 한 80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알면 여러분 정말 큰 걸 얻습니다. 첫째가 회개고요. 회개. 두 번째 회개를 증명하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세례가 우리가 현대 기독교에 말하는 그냥 물 떨어지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세례를 받냐면 요단강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목사님, 그러면 침례를만 받아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 합동적 통합적에 물 떨어지는 것도 구원을 받습니까? 둘 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시간이 있고 할 때는 반드시 침례를 받는 게 좋아요. 단 침례를 안 받고 그냥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하수동 목사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옥에 천국 들어간 오차 1도 허용하지 않고 완벽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천의 기름은 성령이었고 성령을 여러분 속에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회개를 하고 회개를 증명하는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얘기하겠지만 에베소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보증을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의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난 천국 간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걸 확정을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나중에 천국 가는데 보증을 해주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다?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을 천국 가는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지옥 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천국 이사 준비를 잘했습니까?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천국 이사를 아무리 잘해도 천국 입성에 여러분 이름이 없었으면 아무리 잘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못 간다면 빨리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뭐 시험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말은 성령님이 와 있다는 거거든요.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매번 점검해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속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꾸 점검하면 할수록 좋다. 아니면
내가 구원받으니까 한 번으로 끝이다. 어느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거요. 왜 자꾸 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만큼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여러분 꼭 구원받아서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자기를 점검하냐면 목사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해보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중에 100% 구원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목사 눈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끝날 때 일어서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예배당에 예배 때 일어나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단 그 전제 조건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기 죄를 철저하게 예수님 입장에 봐서 철저하게 회개가 다 되고 진짜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냐고 보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 눈으로 보면 100명 중에 99명도 없어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는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5절처럼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하수동 목사 말이고 성경 기준으로 내 속에 지금 성령이 들어왔는지, 성령이 오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는지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을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했던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는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못 준비했죠. 자, 그래서 성경은 아까 말했듯이 이 기름이 뭐다라고 얘기했습니까? 1번 기름은 기름이다. 2번 휘발유다. 3번 등유다. 4번 기름은 곧 성령을 의미한다. 몇 번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자, 그 성령이 왜 성경에서 기록하냐면 구약의 스가랴서 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위에는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었고라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등불을 밝히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공급함으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 형제들 가운데 그에게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들어야 될 것은, 자, 예수님이 말했던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 그분한테 뭐가 없었다?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릴게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없어도 종교 생활 잘 합니다. 여러분, 교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해 돕기 위해서 할게요. 교회를 1년에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다녀도 성령이 없어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받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성경에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좋아서 예배당에 52주 동안 계속 그 10년 동안 예배를 다녀도
그 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성도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타 종교도 저는 타 종교를 절대 폄하할 마음 없는데 타 종교에도 열심히 다니지만 그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 한 길이 뭐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걸 여러분한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올 때 그때서 비로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단추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 생활은 크게 힘을 안 써도 정확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회개 안 하고 세례를 안 받으면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이 아주 고달파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시다. 고달픈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술술술술 잘 풀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술술술 잘 풀리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데 그 보증을 딱 하는 사람이 하수동 목사다, 정필도 목사다, 12제자다, 성령님이다 어느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여러분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즘요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요 보증보험 가서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재산이 2억밖에 없지만 10억짜리 담보를 받으려면 8억을 내 재산 없어도 8억 담보를 받으려면 보증보험회사 가서 보증증권을 끊어야 돼요. 그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은행에 가면 8억을 내줘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시다. 여러분한테 보증증권이 없으면 8억 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습니다. 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보증할 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지 성령님이 여러분 보증을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요때만 안 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한테 질문합시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정확한 말이 하수동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38절은 여러분 죽어도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이 말이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12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영이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하루에 5,000명이 전도해서 와요. 왔을 때 이 12제자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한테 그 말을 해요. 경상도 버전을 할게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 죽였냐? 죄 없는 예수님을 너가 죽였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이제 이 이후의 말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라는 기독교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죠. 근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과정이 뭐냐? 첫 번째가 베드로가 대답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즉 회개를 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이 두 가지가 죄의 용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회개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세례를 할 때 그때서 비로소 죄의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앞에 성령을 받는다는데 선물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대가 없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천국 가죠. 그럼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회개를 정령하는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되고 그럴 때 성령이 들어온다. 오케이 할렐루야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 우리의 죄의 용서죠. 죄의 용서는 뭐냐면 회개와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회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뭐요? 회개. 두 번째 세례. 이게 합쳐져서 죄 용서.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한테 성령이 온다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회개죠. 자, 회개가 제일 먼저인 게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성령 받으라 천국 가까이 왔다. 그 말 안 하죠. 전도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 안 하죠. 구제해라 그 말 안 하죠. 딱 한마디 해요. 뭘 하랍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제일 우선은 회개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은 예수님이 40일 광야 금식 후에 하는 공생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몇 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까? 30세에서 33세 3년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습니까? 오병이 기적을 했습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뭡니까? 물에 세례를 했다. 아니죠.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고 거기 끝나고 나서 한 게 뭐냐?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40일 광야 끝나고 나서 공생애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딱 한 말이 어디에 놓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정확하게 놓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라 하늘이 가까이 왔다. 이 말 했습니까? 아니요. 금식해라 하늘이 가까이 왔다. 아니요. 구제해라 하늘이 가까이 왔다. 아닙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 왜 그 많은 말 중에 꼭 하필 회개란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은 회개가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은요 단독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존경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회개를 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오늘 예수 사랑교회 이 얘기를 하냐? 대한민국 교회 100개 중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거의 98개는 회개를 강조를 안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에서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쉬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구원받았다고 박수 다 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요. 왜 못 받았을까요? 구체적으로 회개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합시다. 저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기도원에 가면 제일 먼저 시킨 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기 돕게 합시다. 예레미야서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해서 기도원 가면 거의 막 미친 사람 광신적으로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주야 이렇게 해요. 한단 말입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보면 주여 집사내 주십시오 안 해요.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다 회개 기도를 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자면 회개 기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진정한 회개는 주여 하면서 눈물이 닭똥같이 저도 수련회 가면요. 콧물 인물애가 완전 이 앞에까지 거득하게 한 적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나 저는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현대교회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회개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회개의 기준은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려서 그게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게 아니고 이것만 딱 보면 진짜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알아요. 그렇게 눈물 콧물 반죽 안 해도 요거만 보면 여러분 진짜 회개했는지 알아요. 그게 뭔가 하면 회개는요 그 죄의 반복을 안 하면 회개가 된 거예요. 그 죄의 반복을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사람들 볼 때 애통하며 간이 찢어질 정도로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죄를 또다시 짓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겁니다. 회개의 기준은 뭐다 하냐면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 죄의 반복을 안 하면 그게 진짜 회개했어요. 그럼 질문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콧물 안 흘려도 진정으로 조용하게 회개했는데 그 다음날 그 죄를 안 지었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냐 이걸 아셔야 돼요. 죄가 왜 하냐면 죄에 대한 쾌감이 억수로 강해요. 죄에 대한 쾌감을 엄청난 쾌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쾌감은요 어떤 쾌감이 올수록 죄의 성질이 뭐냐? 반복하고 싶어요. 그 죄를 지으면요 이게 죄란 거 알지만 그 속에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잊어요. 그래서 죄를 자꾸 반복하면 이게 굳어지면 죄를 못 끊어요. 양심에 화인이 맞아요. 그래서 이 죄를 끊는다는 게 뭐냐? 방법은 회개밖에 없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목적은 죄의 뭐를? 반복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것도 회개의 기도지만 애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도둑질하는 죄, 간음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사기치는 죄 이런 것은 짜릿짜릿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도둑질하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간음한다면 어제 저녁에 했던 회개는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를 끊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이 죄라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으로 못 이기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죄는 여러분 힘으로 절대 못 끊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 담배를 못 끊습니다. 혼자는 알잖아요. 성령님, 제가 이 간음을 못 끊습니다. 성령님, 제 이 엄란한 죄를 못 끊습니다. 제일 한 거. 성령님, 제가 이 술을 못 끊습니다. 성령님, 내가 처자를 살리고자 지금 사업을 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는 내 이 사업에 이익을 못 남겨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걸 교회 올 때마다 양심하는데 이걸 못 끊는데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도 큰 여러분 회개거리입니다.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한테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고쳐줘요. 할렐루야. 그건 목사의 간증입니다. 저는요 여러분한테 권해드려요.
여러분이 못 끊는 것을 성령님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걸 기쁘게 여겨서 내일 아침 당장 번개치듯이 고쳐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 달 안에는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켜서 반드시 바꾸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하고 회개 없이 서는 건 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각을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떠날 시기를 대충 가르쳐줘요. 그럼 다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의 특징 중에 뭐냐면 임종이 편안하게 가게 하고요. 임종의 때를 본인이 알게 만들어줍니다. 비명 행사는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최악입니다. 자기가 죽음도 모르고 비명 행사한다는 위험한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뭘 할까요? 여러분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생각나는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하고 전혀 없이 있을 때 그 하늘과 땅입니다. 이해하세요? 아멘. 어릴 때부터 그 회개 기도를 하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깨달음을 주더랍니다. 너가 그때 벌써 나는 너를 용서했다는 그 깨달음을 주더래요. 죄를 회개하고자 기도했는데 나중에 전부 다 감사 기도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가해자가 피의자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봤을 때 그 형량하고 합의 안 봤을 때 형량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의자는 반드시 피해자하고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형이 떨어져요. 이해하세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피해자의 그 아픔을 보다듬어 줬기 때문에 판사가 형량을 할 때 참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형량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이 있는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세례입니다. 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례는 죄 용서함의 증거가 세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언급하셨고 본인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현대교회에서 물 뚝뚝 떨어뜨린다고 내가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반드시 물세례를 침례를 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그게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영적 구원 기도회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땅 떠나면서 유언적으로 한 말은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꼭 해라는 게 뭐다? 세례입니다. 이 세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이 세례는 그 속에 회개를 증명하는 세례를 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6절에 이래 놓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받을 때 어떻게 했다? 요단강에 와서 먼저 회개하고 나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요단강으로 오셔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하나님한테 제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라고 놔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게 머리에 물을 떨어뜨렸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디에 놓냐?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명백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지 성령이 들어온다 얘기했죠? 기억나죠? 왜요? 여러분 속에 회개를 안 하고 죄가 가득 들어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 여러분 속에 죄가 거듭되어 있는데 소재가 안 되는데 성령님 절대 못 들어와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의 존속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 예수 전도 예배당의 목적이 뭘까요? 찬송 부르는 거다. 헌금 받는 거다. 여러분한테 위로해 주는 거다. 아니면 뭐 전도하는 거다. 헛소리입니다. 딱 하나예요. 이 예배당의 목적은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을 시키는 게 제일 1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예배당이고 목사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안 했다면 그건 목사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에요. 그 다음 제 예배당의 목적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를 이제 성장, 성숙시키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는 것이 예배당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90%는 영혼을 제대로 구원시켜서 천국 입성에 성공시키는 것이 예배당의 목적이고 목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합니까? 자,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맨눈으로 와서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보고 구원을 받게끔 마음 안 상하게끔 철저하게 회개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게 정말로 됐다면 예수님이 했다시피 그대로 침례를 시켜주는 게 목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재 대한민국 조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냐, 구원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영접 기도로 구원을 땡씹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대부분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는 예수님 영접을 어떻게 시키냐? 회개도 안 시키고 침례도 안 시켜요. 그러면 우리 성경 그대로 하면 이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아요. 100%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시키고 천국 가냐면 예배 중에 예배 끝나는 부분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또는 예수님 믿고 싶은 분, 세 번째 예수님 믿다 타락하신 분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일어나요. 딱 15초 동안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 말을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 박수를 확 칩니다 하면서 목사님을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멘. 그건 절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내가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신학교에서 타락화가 된 거예요. 신학교에서 세속화가 돼서 제대로 이 목사들 훈련을 안 시켜요. 두 번째,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핵심을 모르고 들어오니까 이 목회자가 자연적으로 영적 무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본질을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 현대교회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성도 한 명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을 교인으로 등록시켜서 헌금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재정이 많이 채워져서 목사가 사는데 불편 없이 살게끔 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성도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죄 회개를 검증하기 위해서 세례를 시켰는데 현대교회의 세례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세례를 주니까 네가 집사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11조를 반드시 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설명을 할게요. 실화입니다. 어떤 건축사가 있어요. 건축사도 상당히 높은 직업이에요. 건축사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대형 교회를 와서
오니까 이 애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 고집암스럽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은 교회를 잘 다녀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좋은 말도 듣고 하니까 또 목사하고 전도사가 입이 혀같이 잘해주고 왜 여러분 직업이 세무사나 건축사면요 목사들 눈이 벌게져요. 11조 자체가 지금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짜리가 들어와요. 전도사한테 A급 교인이라고 특별 관리 시킵니다. 올 때마다 인사하고 갈 때마다 인사하고 하니까 이 보드라운 건축사가 헌금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연은 헌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헌금 하다 보니까 나중에 11조까지 드린 거예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드리다 보니까 목사가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중요한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집사 직분을 줍힌 거예요. 집사 직분 주니까 더 열심히 하고 하니까 3년 만에 안수 집사를 주고 5년째 장로 안수를 시키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예수 믿는 구원의 그 감각도 없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는데 구원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한테 장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중에 예수님 안 믿고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될까요?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면 대단한 신분에 올라가 빕니다. 아주 큰 명예를 받아 봬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사실은 구원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항상 시끄러워요. 항상 싸워요. 항상 온유하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죠. 진짜 초대교회는 무명자가 되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예배당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박태선 신앙촌에 다녔던 한 10,000명의 사람들도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다녔습니다. 구원 안 받았죠. 두 번째, 구원파 유병헌한테 제가 알기로 5만 명의 열성 성도가 있었어요.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당 나왔지만 구원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행위로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이만희의 신천지. 지금 대한민국의 엄청난 세력이죠. 예. 그 사람들 예배 잘 드린다고 구원 받았을까요? 장담 못 합니다. 이재록의 만민교회. 이 전부 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대출을 내가지고 헌금까지 하는데도 성경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고 최고의 권세라고 칩시다. 최고의 예수님 다음으로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12제자입니다. 12제자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가면 이제 천국의 12지파의 한 자리를 맡겠다고 할 정도로 12제자가 어마어마한 직분을 받아요. 그 밑에가 뭐 교황 뭐 이렇게 나오고 초대 교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최고의 영광을 인간으로서 받는 최고의 영광은 12제자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이걸 봐야 돼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같이 3년 동안 공생에 다녔지만 지금 논리로 지금 가룟 유다도 당연히 천국 가야 되죠. 근데 왜 못 갔습니까? 본질을 못 잡았잖아요. 본질을 못 잡고 겉모습만 잡은 거예요. 교회 다녔고 열심히 했죠. 가룟 유다가 이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12제자 중에 탑 클래스에 있는 영성을 가진 자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 겉모습 가지고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도 대형교회 장로든 목사든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말했듯이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는 예수님이 몸소 하수동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면 대형교회 지금 현재 침례를 안 시키고 이걸 하는 거 압니까?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래요. 교회 예배 안 드려도 한 명 한 명 정성껏 침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구 편하려고? 목사 자기들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침례를 강조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침례 아니라도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왜 꼭 침례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직접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랬죠. 받으라면서 예수님 본인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아무리 바쁘고 해도 교인의 구원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당의 가장 우선은 할 수만 있다면 침례를 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는데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슨 일이 있고 아주 급해서 침례를 못 받을 피치 못할 상황일 때는 이걸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저같이 충분히 시간이 있다면 어떤 경우든 우리가 불편해도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선,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 우선으로 둔다면 최우선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신학적인 문제인데 죽음 직전에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 데 가가지고 마지막 예수 영접시켜서 구원시키잖아요. 그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아이고 주여 형.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100% 가능합니다. 죽기 전에 침례 안 받고 예수 영접해서 받을 수 있으면 왜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행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단 문제는 그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사람이 자기 평생 지어왔던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할까요? 못할까요? 제 말은 그거예요. 숨이 꼬딱꼬딱 넘어가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과연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볼 때 못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깨얼지기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제대로 다지면서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칠게요. 이것이 여러분 자식 교육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보건소 가서 주사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연금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수천 배, 수만 배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물리치고 최우선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회개를 하십시오. 오늘 희망적인 얘기를 줄게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이 와 예수님이 우리 형편을 알아요. 여러분이 못할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회개를 정말 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된다고요? 오늘 핵심의 주제는 뭐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일주일 후, 한 달 후 그 죄를 반복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회개는 예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간 날 때 목사님을 통해서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속에 완벽하게 성령님이 들어오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구원을 보증하고 생명체에 여러분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우선으로 내가 지금 이 목사님 말 중에 어느 부분이 내가 지금 안 되고 어느 부분이 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의심이 나고 하면 목사님한테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제가 이런 부분에 신앙 상담을 하면 목사는 여러분한테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천국 이사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려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를 반복을 안 하는 건가 검증하고 그럼에도 계속 죄를 짓는다면 성령님한테 죄의 회개 용서 내가 도둑질하고 엄란하고
와이프하고 싸우고 간음하고 이런 걸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죄가 멈춰지고 그렇다면 이걸 건정하기 위해서 침례를 꼭 받으라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천국 갈 이사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못했고 내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둘러보게 해서 그 구원을 철저하게 점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죄를 반복을 끊는 회개를 하고 그래야 침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천국 입성을 보증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